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다스리죠.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배를 정의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하나의 행사, 의식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주간의 삶의 가장 첫 출발인 이 주일 오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 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하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세요. 주일이 앞에 있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단순한 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드린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배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받아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궤가 기랏 여아림의 곳에 70년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랏 여아림이나 바알레 유다나 같은 곳이에요.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70년을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 오르고 나서 자기는 왕자에 앉아 있는데,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언약궤는 한 개인의 집,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초라하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가 그냥 산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것이죠.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마음이 그곳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주일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꿀밤을 주실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최고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가 그저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오기까지 내가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내가 왕자에 앉아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또 6절에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적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 언약궤가 오기 전까지 나는 잠들 수 없다, 나는 편안하게 내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어떤 기대감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예배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이렇게 꼬집어 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백화점 세일만도 못하다. 여러분,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싸게 구매하려고 아침부터 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시작되었는데도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요. 찬양이 시작되고 장로님의 기도할 때쯤 되면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디 앉을까 두리번 찾다가 기둥 뒤에 싹 앉아. 왜요? 목사 눈하고 마주치면 괜히 부끄러우니까. 그리고는 축도 마치자마자 얼른 또 나가버려요. 몸이 불편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축도 후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좀 작지요, 또 느리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게 좀 어렵지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목마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꾸역꾸역 오면서 예배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준비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십시오. 우리는 1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립니다. 그건 예배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함께 힘을 다하여 찬송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제가 근본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8개의 교회 그리고 신학교는 2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미국 교회는 별로 기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화요일 날 7시, 저녁 7시에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기도에 맞추어서 한 2시간쯤 전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비전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식사하고 저희들도 그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갔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5시부터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7시인데 2시간 전에 5시부터 문을 오픈하는데요, 직장에 갔던 분들이 퇴근하자마자 교회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7시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가진 거예요. 누가 인도자가 서서 기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7시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식사를 마치고 조금 일찍 내려갔는데 벌써 본당이 꽉 찼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매주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이란 나라를 들어 쓰시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함께 기도하는데 그게 조그마한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요, 기도에 들어오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그 데스크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빨리 타이핑을 해서 기도 제목을 카드에 딱 만들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기도인지 몰라요. 그냥 기도 제목만 딱 적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도 제목 카드를 가져와서 그 기도의 시간에 자기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뒤에 어떤 백인 남성이 있는데
인사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로 영어로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뜨겁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뭐로? 한국어로. 그분도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영어든 한국어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명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교회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미국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교회는 그 브루클린에 힘들고 어렵고 또 마약으로 찌든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역이 고 미국만 아니라 전 열방을 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전혀 기대감 없이, 사모함 없이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거룩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우사라는 사람을 사용하지요.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고 또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인 아비나답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다윗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사가 어떻게 하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요는 소를 몰고 자기는 뒤에서 지금 궤를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곧 문제가 생기죠. 소들이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그냥 흥 하면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가 움직이면서 그 얹어놓았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아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란 말은 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쳤다 이 말이에요. 우사를. 베레스 우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가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는 그 자리에 그 끔찍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입니까?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우리 찬양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의 오직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다른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죽은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께만 모든 시선을 두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고앗 자손이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에 손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6절에 우사가 손을 들어,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손으로 꼼지락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이 가고 그분을 향한 모든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종교적 편리를 추구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이 그분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인가? 말씀이 말씀 되는 예배인가? 혹시 나의 편리대로, 우사가 왜 수레에다가 실었겠어요? 자기 편하려고. 언약궤를 궤에 매면 무겁잖아요. 아이고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실어 가지. 편리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편리함에 익숙되어 있어요. 때로 예배는 힘들어도, 때로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다윗은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되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는 실패 예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옮겨놓고 예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감격 속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제사장들이 6걸음 가면 예배하고 6걸음 가면 예배하고, 다윗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왕관을 벗어던지고 또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배 에봇 옷만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신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이 다윗의 열정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죄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며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면서 기뻐 웃으실 거예요. 미국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예배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특별히 그날은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인데 이 스페인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어 찬양도 따라하기 어려운데 이 스페인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옹호를 하면서 하는데 이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스페인 그 남미 특유의 율동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한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몸이 살아있네요. 저는 사실은 몸치인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물론 뭐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뭐 경박스럽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경건하다 이 엄숙함을 경건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배 올려드릴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힘을 다해 부르세요. 그냥 웅얼웅얼거리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야,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새로운 은혜로 힘으로 재충전하고 충만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우사와 미가를 보십시오.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갈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겨요. 왕이 어떻게 그렇게 촐삭댑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예배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중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